Between the altar and the tent of meeting was a bronze laver. Priests had to cleanse their hands and feet here before offering sacrifices or entering the tent. Within the inner tent stood one of the 자, 오늘은 물두멍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모세의 성막에 들었으면은 가장 먼저 보이는 게 지난주에 공부했던 바로 번제단이었습니다. 구약의 십자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을 끌고 와서 피 흘림과 번제로 바쳐드렸던 이 번제단의 제사를 통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서게 되는 바로 은혜의 자리가 번제단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번제단까지가 사실은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입할 수 있는 유대인의 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그 번제단 뒤쪽에 이제 성소 쪽으로 놓여 있는 이 거룩한 성물이 바로 물두멍이죠. 물두멍. 이 물두멍은 한마디로 이 거룩함의 신학, 정결의 신학을 실물로 보여주는 그런 도구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물두멍의 1차적인 용도는 뭘까요? 이 광야의 성막은 이 흙먼지가 늘 날아다녔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장들은 이 성소 안에 들어가서 분향단과 진설병과 금초대를 관리해야만 했죠. 그래서 이 성막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사장들은 바로 이 물두멍에 이 물로 더럽혀진 그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출애굽기 30장에는 이것을 생명 보존의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닐 것 같은데, 그러니까 손과 발을 일하다 보면은 안 씻고 성소 안에 들어가서 사역을 해도 될 것 같은데, 출애굽기 30장은 만일 제사장들이 손과 발을 씻지 않고 이 성막 안으로 들어갈 경우는 죽음이 따른다고 엄중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도 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 생명을 보존하는 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정결함이 없다고 하는 것은 바로 죽음을 의미한다고 하는 거죠. 번제단에서 죄를 씻을 뿐만 아니라 이 물두멍에서 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되는 이 정결함을 유지함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서의 인간의 그 한계를 이 성막의 각 그 거룩한 성물들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물두멍에서 제사장이 손과 발을 씻는 이러한 전통은 예수님 시대까지 내려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2장을 읽어보면 가나의 혼인잔치 이 에피소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7개의 표적 중에서 첫 번째 표적, 바로 이 항아리에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을 행하시죠. 근데 이 항아리라고 하는 것이 당시 유대인들이 밖에서 활동하다가 이제 집 안으로 들어오면 이 물 항아리에 물을 떠다가 손과 발을 씻고서 집 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정결 의식용으로 놓여진 것이 바로 이 물 항아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교의 정결 의식 규정이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제사장이 이 손과 발을 씻는 이 물두멍, 바로 하나님 앞에서 정결케 하는 바로 이 의식으로 이 도구로 사용됐던 이 물두멍은 원래가 이제 출애굽기 38장에 따르면 해막문에서 섬기던 여인들의 녹걸로 제작이 되었다고 하는 거죠.
원래 이제 거울이라는 것은 자신을 비추보는 도구인데 이것이 제사장의 정결함을 위한 도구로 이제 변화가 되었다고 하는 거죠. 바로 자아를 성찰하면서 자신의 내면의 세계를 돌아보는 것이 곧 정결함의 시작이고, 또 정결케 된 제사장들이 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의 그 거룩한 봉사를 감당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이것은 하나의 영적인 통찰력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칼빈은 이 물두멍의 의미에 대해서 외적인 정결이 내적인 거룩함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교육적인 차원의 장치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 출석하였던 켈 델리체 이런 분들은 물두멍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거룩함의 경계를 시각화해서 보여준다, 이렇게도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물두멍을 우리가 고찰하면서 먼저는 홍해 사건과 관련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홍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사도 바울이 해석에 따르면, 사도 바울은 이제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라진 홍해 사이를 건너가는 것을 뭐라고 이제 해석했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를 받는 사건이다, 이렇게 알레고리로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두멍, 성막의 물두멍, 그리고 나중에 솔로몬 성전의 이 물두멍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너 지나가면서 말 그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낸 어떤 그런 상징이라고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물두멍이 나중에 솔로몬 성전에서는 바다라고 불리게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룩한 전쟁 신학적 관점에서 보면 바로 이러한 그 바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 즉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기사와 표적을 행하시면서 홍해 바다를 가르신 사건은 바로 시편과 이사야에서 바다와의 거룩한 전쟁으로 묘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즉 시편 기자들은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신학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바다 속에 있는 용, 또 바다 속에 있는 괴물 리워야탄의 머리를 깨뜨리신 사건으로 이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홍해 바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길을 막았던 애굽의 권세를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막았던 악한 권세의 상징으로도 사용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분의 거룩한 전쟁을 통해서 홍해 바다를 이 가르신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친히 거룩한 전쟁을 집행하신 사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신 것은 바로 애국 권세로부터의 해방, 자유를 허락하신 사건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신약까지 이제 이어지면 바로 사탄의 권세, 죄의 권세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자유케 하는 사건의 구약적인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 성전에서 이 물두멍은 엄청나게 큰 어떤 이 모형으로 제시되면서 바다라고 하는 이 명칭을 통해서 바로 홍해 바다에서 일어났던 이 하나님의 승리 사건을 기념하는 하나의 거룩한 도구로 이 제사장들에게 이 날마다 리마인드 시키는 그런 상징물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까지 읽게 되면 바로 이 출애굽기 15장의 홍해 사건은 요한계시록 15장과 마주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출애굽기 15장이 역사적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 사건이라고 하면
요한계시록 15장은 바로 이 솔로몬 성전의 이 바다 모형이 유리바다로 하늘에 주님의 보좌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시록 15장에서는 바로 이 마지막 때의 환란을 통과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적그리스도의 어떤 환란의 날을 통과하고 믿음으로 승리한 종말론적인 신자들이 바로 그 주님의 보좌 앞에서 바로 유리바다 앞에서 승리를 거둔 그 옛날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지나면서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바로 유리바다를 통과함으로 인해서 종말론적인 이 신자들이 무슨 노래를 불러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승리할 수 없는 이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승리를, 그 종말론적인 승리를 선포하는 너무나도 장엄한 광경을 계시록 15장은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때 이 바로 유리바다라는 것은 하나의 이 거룩한 전쟁에서의 전리품으로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나중에 이 유리바다는 이제 예수께서 재림하신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 22장을 보시면 바로 주님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생명수의 강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박해했던 모든 악의 권세, 죽음의 권세가 사라지고 이제 만왕의 왕 주님과 함께 영원한 그 천국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에서 그 생명수의 강가에서 영원한 영생과 영원한 승리를 선포하고 있는 이 종말론적인 구원, 종말론적인 소망, 종말론적인 승리의 비전으로 이제 요한계시록은 끝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홍해 사건과 연관되어 있는 이 물두멍의 의미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물두멍에서 제사장들이 손과 발을 씻는 이 정결함의 의식은 신약적인 관점에서 보면 바로 물세례와 성령 세례와도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에베소서 5장 26절은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두멍의 기능을 말씀과 성령의 내적 정결로 그 신학적인 의미를 확장하고 있는 거죠. 손과 발을 씻는 것을 이제 물로 씻는 정결함. 그 물은 바로 에베소서 5장 26절에는 뭐와 동의어로 나타나고 있어요? 바로 말씀으로 이 동의어로 같이 병행 구절로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로 씻는다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날마다 자신을 씻는 이 정결함,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자신을 단장하는 이 과정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이 성막에 있었던 물두멍의 물은 이 신약까지 다 읽게 되면 단순한 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거룩하게 됨을 예표하는 구약적인 상징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뭐 신약 성경을 읽게 되면은 이제 예수께서 제 아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도 나오고 있잖아요. 이것은 예수께서 의미하신 바는 이미 구원받은 자가 매일의 삶 속에서 그 더러움을 제거하는 성화 과정을 나타내고 있다고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정결함은 종말론적으로 보면은 바로 스가랴 13장 1절 읽어보면은 또 중요한 의미를 주는 구절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해 열릴 것이다. 자, 스가랴 이 12장부터 이 14장
까지는 사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하고 관련되어 있는 바로 스가랴서의 말씀이죠. 특별히 이제 13장 1절은 종말론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어떤 구원의 날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누구를 위해서 열린다고요?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해서 활짝 열릴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더러움을 씻는 셈이 뭐예요? 바로 궁극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십자가 사건인 거죠. 그래서 종말론적으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서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죄를 씻어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종말론적인 구원을 얻는 사건을 예고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제 요한계시록 11장의 두 증인 사건하고 연결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두 증인이 예루살렘에서 사역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서 예루살렘의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면서 이 말씀이 성취될 거라고 하는 거죠. 동시에 로마서 11장에서 바울이 예고했던 이방인의 수가 충만해졌을 때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했던 바로 그 사건이 이 종말론적인 두 증인 사건을 통해서 성취될 거라고 제가 말씀을 이미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막의 물두멍은 바로 제사장들이 손가발을 씻는 곳이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거룩함을 상징하고 있다. 그리고 이 물두멍은 이 홍해바다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됨을 의미하고 있다고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뭘 말씀을 드렸어요? 바로 이 물두멍은 바다라는 모형을 통해서 이 바다와의 거룩한 전쟁에서의 승리, 그러니까 사탄과 모든 이 악과 그 다음에 죄의 근세와의 이 투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될 거라고 하는 이 종말론적인 의미와 직결되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이 성막의 물두멍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되 죄 씻으라 하시네.